오늘 시간으로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11쪽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대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일에 나오신 성도님들,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린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의 귀환에 대해 썼던 이 에스라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 말씀과 같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라는 나라는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인 페르시아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BC 6세기 중엽에 그 당시 가장 큰 영토를 가진 곳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이란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레스라는 이 왕은 바사의 초대 왕으로서 그는 메데 바사를 통일하고 바벨론을 정복하여서 소위 이 바사 제국의 기틀을 잡은 그런 역사적으로 놀라운 평가를 받는 왕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이 바사왕 고레스라는 이 표현은 그 당시 가장 강한 나라의 가장 강한 왕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강한 고레스 왕이 오늘 자신의 백성들에게 공포하고 또한 조서를 내는 내용은 사실 아주 의외임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공포한 것은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자신의 정책이나 내가 이러는 것을 원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포로로 잡고 있는 아주 작은 나라의 신을 인정하고 그 신이 명령한 것을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한다라고 그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오늘 우리는 고레스 왕의 공포한 내용이 우리에게는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는 당연한 고백으로 느껴지겠지만 사실은 매우 놀랍고도 소위 파격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이방 나라의 왕은 단순한 왕이나 지도자가 아닌 그 나라의 신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이죠.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애굽의 바로 아닙니까? 또한 아하수에로 왕 같은 바벨론 왕과 같은 그들의 말 하나로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그들이 나에게 절하라 하면 아무도 그 말에 복종한 채 무조건 섬겨야 하는 단순한 왕이 아닌 지도자가 아닌 그 나라의 신과 같이 여겨진 것이 이방 나라의 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곧 그들의 말이 법이고 그들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 고레스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그 존재감만으로도 그가 실질적인
내가 그냥 왕이니까, 내가 왕으로 세워졌으니까니 아니, 이 바사라는 나라를 제대로 세우고 소위 부흥시켰던 정말 기틀을 세운 공로가 있는 왕이었습니다. 즉 이 바사라는 나라가 나의 업적이고 내 백성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그의 공로였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라와 이 나라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의 업적과 공로인데 이것을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누가요? 작은 나라의 신인 하나님이라는 여호와가 내게 주신 것이라 고백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거나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레스가 하나님이 참된 신임을 고백을 하였지만 정작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은 지금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 그분이 살아계시고 어떠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고레스라는 이방의 왕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지만 사실 우리는 이전이나 이후에도 이 왕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을 사실 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인물의 능력을 통하여 그들이 계기가 돼서 그들이 섬기는 왕이 이방 나라의 왕이 인정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죠. 그러나 이 경우에도 무엇이 있었습니까? 요셉이나 다니엘이라는 어떤 인물이 있었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인물이라는 계기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의 상태는 그 어떤 인물이나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잘 살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저 이 바산한 나라의 포로의 상태가 된 그냥 이스라엘의 비참한 모습뿐이었습니다. 즉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만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그 어떤 것으로도 증명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레스 왕이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과 업적을 보더라도 또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의 그 상태, 나라의 상태를 보더라도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그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바산 고레스가 이스라엘에게 귀환하라는 명령을 공포하고 조서를 내린 것이 정확한 역사적인 사실이고요.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건 역시 그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펼쳐진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오늘 에스라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 누구로 인함인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오늘이라는 현실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닌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일어나는 역사와 현실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즉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모든 것들의 결과가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이것도 1절 말씀 다시 볼 때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만 따로 본다면 이렇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오늘 본문 1절에서 역사적 사실만 본다면 아주 강대한 나라의 왕이 그가 다스리는 모든 백성들에게 어떤 내용을 공포하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조서로 내렸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고 역사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비록 우리 눈엔 보이지는 않지만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일어난 또 하나의 현실이자 역사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신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1절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죠. 여호와께서 바산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바로 우리가 볼 수 없는 고레스 왕의 마음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감동시키심으로써 일어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 질문이겠죠.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왜 감동시키셨는가?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미 이스라엘에게 선포되어 그들이 볼 수 있었고 들을 수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1절 말씀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또 하나의 말씀이 있음을 우린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여기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또한 32장 31절에서 기록된 것 같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24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예레미야 32장 37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내 눈앞에서 보이는 현실은 견고해 보였던 다윗 왕궁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내게 닥쳐온 내 삶의 현실은 그냥 일반 시민이나 백성에서 한 나라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70년 후 바벨론이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될 때 너희는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이스라엘의 자유가 선포되게 하신 이유는 예레미야의 선지를 통해 선포된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알고 있고 그들이 볼 수 있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에스라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계속해서 성도님들께 한 가지를 구분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 혹시 느끼셨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계속 제가 구분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에스라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보여주고 싶은 것이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회복시키심으로써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과 역사를 회복시키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잊지 말라는 것을 말이죠. 오늘 본문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레스 왕의 공포와 조서가 발표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현실에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포로였고요, 그들이 살아가는 곳은 예루살렘이 아닌 여전히 이방 땅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 중엔 자신들의 땅인 예루살렘 보며 매일매일 울며 그리워하거나 그냥 자포자기하면서 지금의 삶에서 어떻게든 순응하고자 하는 삶을 살았던 이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또는 이럴수록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잘 될 거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며 외치거나 그냥 내일이 오지 않기를 바라며 매일매일 눈을 뜨는 자신을 원망하며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이들도 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 지금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까?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게 처해진 상황 가운데 동일한 상황이지만 누군가는 걱정도 합니다. 누군가는 긍정적으로 이겨내려고 노력도 하고요, 누군가는 그냥 다 자포자기하고 싶은 마음에 모든 것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에스라 말씀에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의 모습과 삶과 마음가짐이 그들의 삶을 바꾼 것에 어떤 하나라도 공조를 했냐고 묻는 것이죠. 긍정의 힘이 그들의 역사를 바꿨습니까? 자포자기함이 바꿨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내가 순응하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가짐이 바꿨습니까? 아니요. 그 어떤 삶의 모습이나 생각이나 그들의 모습이 마음의 가짐이 아닌 오직 무엇이요?
우리에게 선포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신 말씀을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들의 역사와 현실이 바뀌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 내가 살아가는 내 삶 가운데, 우리의 현실 가운데 나는 어려움도 있고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내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에스라가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에스라서는 첫 말씀부터 가장 강한 왕의 마음을 감동시킨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서 에스라서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외치는 것만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결정되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알지만 오늘 내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내 눈에 보이는 현실로 인해 예상되는 내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의 앞선 미래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볼 수 없는 미래는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이지도 확실하지도 않지만 내게 예상되는 나의 내일이 오늘 나의 하루의 기분과 상황과 나의 모든 것들을 결정한다고 우리는 믿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학창시절 우리는 시험이 끝나면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뉘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뻐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누가 기뻐할까요? 당연히 시험을 잘 본 학생이겠죠. 시험을 잘 봤으니 무엇이 예상됩니까? 아, 내가 부모님께 칭찬받겠구나. 아니면 내가 예전부터 사달라고 했던 것들이 너가 몇 점 이상 되면은 내가 사줄게 라는 것을 얘기했던 것, 그것을 받을 것이라는 기쁨으로 인해 그것이 예상되기에 기뻐하는 모습이겠죠. 하지만 두려워하는 학생들은 왜 두려워합니까?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시겠죠. 혼나니까, 또는 맞으니까. 내가 오늘 이 시험의 점수를 가지고 집에 가면 분명 나는 제대로 살 수 없을 것이라는, 나는 제대로 걸을 수 없을 것이라는 온갖 내가 책망과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시험을 망친 학생들은 두려움이라는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오늘 이 기분과 상황이 예상되는 나의 내일이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가 동의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나의 오늘을 결정하는 것이 사실 예상되는 내일로 인함이 아닌, 예상되는 나의 내일이 아닌 동일한 상황 가운데 내가 과거에 겪었던 경험으로 인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예를 들어서 상황으로 잠시 돌아가 보자면, 일반적으로 시험을 잘 보면 기뻐하고 망치면 두려워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저는 어땠을까요? 이명동 목사는 어땠을까요? 물론 시험을 잘 봤으면 기뻤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험을 망쳐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험 때문에 맞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이상하게도 오락실 가다가는 많이 맞았고요. 어머니 말씀 안 드리면 많이 맞고 혼났는데, 시험은 아무리 망쳐도 혼나거나 어머니가 저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시험을 망쳐도 두렵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내가 두려워했던 기억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험 잘 못 봐도요,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 많이 격려해 주셔야 돼요. 이렇듯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한 상황이지만 내 삶 가운데 두려움, 내 삶 가운데 내가 겪었던 과거의 경험이 두려움이라고 한다면 동일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두려운 것입니다. 왜요? 그때 이렇게 내 상황이 있었으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나는 또 이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상되고 우리가 이미 겪었던 그 과거의 경험을 우리는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 좌절이죠. 바꿀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내가 그 과거에 내가 아팠던 경험, 트라우마처럼 있는 그 경험을 내가 바꿀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이미 지나간 과거는 바뀔 수가 없다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입니다. 그럼 이미 내가 어떠한 삶 가운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 두려운 과거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소망을 가질 수도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아니요. 오늘 우리는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바로 내일의 과거가 되는 오늘 나의 삶을 바꾸면 됩니다. 내일의 과거가 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이 삶이 좌절과 실패와 실망만이 아니라 이 삶 가운데 이겨냄과 이 삶 가운데 소망을 가짐과 오늘 이 삶 가운데 내가 다시 한번 승리하는 삶의 경험이 우리에게 있다면 다가올 내일의 과거가 되는 오늘로 인하여서 우린 내일 동일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오늘 이 하루를 바꿔야 합니다. 무엇을요? 말씀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인하여서요. 내 삶 가운데 나는 실패하였고 내 삶 가운데 나는 좌절밖에 없는 그런 과거를 가졌지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 삶의 과거의 경험이 내일의 과거가 될 오늘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견고한 우리의 과거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동일한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도리어 기뻐하고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미래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을 사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내일의 과거가 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과거는 더 이상 실패의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견고한 과거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볼 수 있었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바라면서 또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면 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바라보고 붙들어야 하는 하나님은 사실 여전히 보이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결코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즉 내일의 과거가 될 오늘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바꿔야 하는데 하나님을 보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닥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의 이러한 고민에 사실 너무나도 쉽게 이렇게 대답하는 듯합니다. 볼 수가 없느냐? 그럼 볼 수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너가 먼저 볼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고 말이죠. 바로 내 눈에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이 예배에. 오늘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오늘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하신 것은 그들에게 선포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그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계속해서 필요했죠. 왜냐하면 내 삶의 모습이 바뀌어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포로에서 벗어난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에 돌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또 그 과거로 인해 두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여전히 우리의 삶의 소망이라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왜요? 너희의 눈에 보이는 그 성전에서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요. 너희 눈에 보이는 그 성전에서 무엇을 바라보라고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라고요.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또 예상되는 미래로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보라고요? 오늘 우리가 나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이끌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나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지만 내게 선포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확신하며 말하고 있는 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이 예배를 통해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의 무너진 것 같은 우리의 거룩한 성전은, 우리의 몸과 같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과 가정과 우리의 무너진 것들은 다시 한번 일으켜질 것이고 회복될 것이고 다시 세워질 것이 바로 진정 우리가 가져야 되는 소망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무너지면 무엇이 무너지니까? 나의 삶이 무너지기 때문이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사실 처음에는 그러한 고백들도 들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많은 것을 담당해서요, 너무 많은 직분을 내가 담당해서요, 잠깐 이렇게 쉬니까 참 재충전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영성 예배 드렸는데요, 너무 좋아요. 제가 이 시간을 잘 보내면 다시 하나님께 잘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우리는 생각하기도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자 우린 무엇을 느낍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만 드리는 예배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꼈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그 말씀, 그것도 내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내 옆에 있는 지체가 나를 일으켜주는 그러한 삶 가운데 여전히 나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나인데,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예배에 나올 수 없으니,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예배가 멈춰 있으니 우린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우린 지금까지 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너희의 이 교회를 위하여서 반드시 기도해야 함을요, 그래야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며 담임 목사를 통해서 우리가 선포된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며 말씀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진정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이 시작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삶을 우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가올 내일, 미래의 과거가 되는 오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삶을 통하여 다시 한번 소망과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삶의 시작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삶 가운데 결단할 때, 이 예배 가운데 결단할 때 그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삶을 통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됨을 간절히 바라시고 또한 결단하심으로써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견고한 과거가 되어 어떤 상황과 똑같은 문제 가운데서도 더 이상 넘어지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기에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 붙들기 위해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주여 말씀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라고 간구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시작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오늘도 예배를 영상으로 예배 드시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